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 축복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시죠. 민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구하였던 것은 로마로부터의 독립과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 높고 영원한 승리와 축복을 이뤄내십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맞으며 기대했던 승리와 축복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와 영원한 나라와 생명의 축복입니다. 종려주일이어서 종려주일에 관련된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으나 오늘 본문 말씀도 마침 종려주일과 주제가 맞닿아 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예수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 나사렛으로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이야기 단락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15절 말씀과 18절 말씀 그리고 23절 말씀의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느니라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각 사건 단락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숨겨진 사건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 악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아니죠.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들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헤롯 대왕의 악함이고 완악함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헤롯 대왕 같은 핍박과 적대와 완악함 속에서도 세상의 타락과 죄악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취소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이죠. 십자가는 사람의 잔인함이고 죄악된 형벌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사람들의 반대와 죽임과 핍박 속에서도 이뤄내시는 구원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은 실패했고 패배했고 끝났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인 그들을 향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이뤄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세상은 악하고 헤롯은 잔인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래서 무력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취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구약의 말씀이 인용이 되었지만 뜻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세 가지 말씀 모두 동일하나 다른 점도 있습니다. 바로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할 것이냐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의 대답을 세 가지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실 이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노예된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헤롯의 눈을 피해 애굽에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지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죠. 애굽에 의해 지배받고 고통받고 억압받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유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고 땅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셨습니다. 15절 말씀은 지금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것은 애굽에 있는 예수님을 불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애굽과 같은 세상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그래서 죄의 노예로 있는 우리를 부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낸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애굽의 노예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구원해 내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아들은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 아래 있고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마귀가 믿지 못하게 하죠. 그러므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의 종노릇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마귀는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주님을 믿지 말라 말하죠. 주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너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런 말들은 거짓말입니다. 마귀들이 우리를 조종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쾌락과 두려움이죠. 쾌락은 너가 하나님을 떠나 너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헛된 욕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욕망을 심어주었고, 가인에게는 아벨이 없으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이라는 잘못된 욕망을 심어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을 따라 세상의 것을 얻으며 살라 말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너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살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즐기며 누리며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라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말씀은 너 욕망 밑에 두라 말하죠. 이것이 쾌락을 통한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겠냐라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금 이 고난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 주지 않으면 너는 어떡할 거냐? 하나님한테 기대지 말라. 기대하면 실망만 클 뿐이다. 마귀의 거짓말이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이번 달부터 계약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교실에서 내려와 1층 신발장에서 기다리죠. 그러면 저나 아니면 아내가 애들을 데리러 학교에 가서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애들한테는 수업 끝나고 엄마나 아빠를 기다리는 시간이 두려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애들은 아직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만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환경을 보게 하고 무력하고 죄 많은 나를 보게 해서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죠. 우리가 자녀 데리러 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처럼 그 일을 절대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십자가로 이미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죠. 주님의 그 사랑과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과 임마누엘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주님 안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죽음의 슬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성경에는 헤롯 왕이 여러 명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은 우리가 보통 헤롯 대왕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 왕은 BC 4년 기원전 4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다스렸던 땅은 세 아들이 나누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나오는 아켈라오는 헤롯 아켈라우스로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의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왕 역시 잔인한 왕이어서 나중에 로마에 의해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다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로 이 왕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나중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와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야곱을 순교시킨 왕이죠. 나중에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면서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 나오는 왕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을 직접 들은 왕이죠. 이 모두가 헤롯 가문인데 헤롯의 아들 빌립 2세를 제외하면 모두가 다 잔인하고 폭군으로 평가받는 왕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헤롯 대왕은 특히 더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베들레헴의 아기를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 놀라워하지만 헤롯 대왕의 다른 행적들을 보면은 이 행위는 오히려 기록에 들지 않을 만큼 사소한 악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이고 그래서 2살 밑에 사내 아이를 죽였다 해도 대략 30여 명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명을 죽여도 악한 행동이지만 헤롯 대왕이 행한 다른 악한 일들에 비하면 사소하다는 겁니다. 몇백 명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아들도 죽인 왕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그만큼 잔인하고 악한 왕이 이 헤롯 대왕이죠. 근데 이 왕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슬픈 곡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죠.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베들레헴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헤롯 왕에 의해 어린 아들을 잃은 엄마들의 곡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자식 잃은 엄마의 슬픔이 있는 곳이죠. 베들레헴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지명이 있죠. 바로 라마입니다. 라마는 베냐민 지파에 주어진 기업이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다가 해방된 곳입니다. 그리고 라마 이곳은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라마에 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구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때까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죠.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나라들 같은 왕을 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벗어나 다른 나라들과 같은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죠. 이에 허락을 해서 주어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라마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기 위해 왕을 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그 라마에서 인간이 세운 왕이 죽고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자식 잃은 어미의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통곡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마에서 왕을 구한 이스라엘에게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자식 잃은 어미의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십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죽은 자녀들의 생명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은 복잡한 애언과 상징의 말씀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정리하면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 통곡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끊어내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이들의 죽음을 끊어내시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삿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이면서 고통은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이죠. 그 죽음을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이들의 죽음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이들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 주어진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그 생명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멸시와 천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애굽에 있다가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나사렛으로 가서 유년기를 보내십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로라. 이 말씀에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씀을 이루러 한다 말씀하지만 구약에 나사렛이란 동네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나사렛이란 지명과 비슷한 단어는 나오죠. 대표적으로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과 나사렛은 비슷한 단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것은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들어진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오늘 말씀 각주에도 있듯이 가지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이새의 줄기는 다윗이죠. 다윗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은 다윗과 같은 왕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제르입니다. 그리고 이 네제르는 나사렛과 비슷한 단어이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두 해석 모두 맞는 말씀이죠. 나시린이든 가지를 뜻하는 네제르이든 예수님은 구별된 자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에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바로 비천한 자들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나사렛은 구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지명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죠.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멸시받고 천대맞는 동네입니다. 주님이 그 동네의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셨고 그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들을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높여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크게 멸시받고 천대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힘들 때가 있죠. 사람들의 시선이 들어올 때도 있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한심스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지치고 외로울 때도 있고 낙심하고 낭망해서 허무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첫째 예림이가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그걸 두고 우리 아내는 자기 탓으로 돌리죠. 자기 성격이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예림이 어릴 때 이사를 자주 다녀서 그런 것 같다고. 둘째 예은이가 아토피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닮아서 그렇다고. 예은이는 갑상선 저하증도 있죠. 그것에 대해서도 아내는 자기 탓이라고 말합니다. 예은이 임신했을 때 자기가 태교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아내는 자녀들이 부족하고 아프고 병이 있으면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일찍 말하지 못해서,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아내가 자녀들의 잘못과 부족함에도 자녀들을 탓하지 않고 자기 탓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낙심하면 그것이 우리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집과 잘못된 제약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내 잘못과 내 고집과 내 악함으로 일어난 고통과 환난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그리고 멸시와 천대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멸시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주님은 종려 주일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그로 인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영혼에 임하여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주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